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기 위하여 성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 밖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룩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을 고린도전서 1장 12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라 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 즉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 받음으로 믿음으로 거룩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어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 즉 각처에서 예수를 주로 삼고 기도하는 자들이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피에 관한 기사가 쭉 구원의 피로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난 뒤에 창세기 9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홍수 이전에는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 음식은 전부 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는 육식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육식을 허락하되 그때 단서를 나는 게 뭐냐면 피채로는 결코 먹으면 안 된다. 피는 흙으로 덮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철저한 공의 하나님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1년 동안 될 때에 하나님은 노아가 480살 때 홍수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600세 때 노아의 홍수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 안에는 모든 육축의 종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결한 것들은 7상, 그렇지 못한 2쌍씩을 전부 다 1년 동안 그 방주에 놓고 노아가 그들을 보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년 동안에 모든 동물들을 가축처럼 해서 보존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는 그것들도 식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피는 먹지 말고 흙으로 덮어라. 근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모세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십계명을 설명하는 레위기 17장에 이르면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드디어 설명이 되어집니다. 왜 피는 먹지 말느냐? 피에만 생명이 있고 피만이 죄를 속한다. 그래서 피를 먹으면 절대 안 되니까 다 죽을 거고 피값을 찾을 거고 그래서 흙으로 덮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 즉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그들은 정령 죽을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로 죄의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죄 있는 자가 피를 먹으면 죄 있는 상태로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유도 뭐냐면 쫓아내고 에덴 동산 못 들어가도록 화형검으로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이제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우리 일 중 하나가 되었으니 저들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즉 죄 있는 몸으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죄 가운데 영생하니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지옥입니다. 우리 인간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있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장차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 불꽃 가운데 영벌에 처해지는데, 그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하지, 사망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생하는 게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이 아니하고 생명나무 따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그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죄 있는 몸으로 피를 먹으면 죄 가운데 영생하기 때문에 그걸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도 화양고모로 지켰고, 그리고 짐승을 먹을 때에도 피는 먹지 말도록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는 또 하나 죄를 속하는 기능이 피한테만 있다. 즉 생명은 생명으로 속하기 때문에 모든 죄의 문제도 피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르르면 선언을 합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피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건 뭘 말하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예수의 피를 먹으면 죄 없는 자로 영생하니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은 한마디로 결론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인데,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려고 성 밖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 없는 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이미 죄를 사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서 아담 때부터 내린 모든 죽을 죄를 그 불의를 없애고 의로 여겨서 죽을 자에게 살 길을 주셨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구속하시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힘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성령은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즉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성령을 권능에 주어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예수만이 우리를 구속하는 자라는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 선포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부득불 전할 뿐만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부득불 전할 것, 즉 의무고, 모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은 복음 전도하는 것은 의무고, 그걸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일찍이 에스겔서 3장에서는
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악한 것을 안 자가 그에게 가서 그것을 악한 것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악을 버리고 회개하면 그 악한 자도 살고 그 사람에게 악함을 전한 파수꾼의 삶을 가진 전도자도 살지만 만일 악인지 알면서 전하지 않은 자가 그대로 놔둬서 그 악인이 가운데 죽으면 그 악인도 핏값을 받고 전하지 않은 자도 핏값을 받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전에는 잘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 살다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또 그 사람한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네가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계속 이 악을 행하면 너는 망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도 살고 전한 사람도 살지만 전하지 않음으로 그가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핏값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받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예수밖에는 우리를 거룩해 할 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의무고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형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냐므로 지옥 가는 건 내 형제를 지옥 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 내 가까운 내 가족과 내 삶의 근거지 가까운 데서 그리고 유다 오늘 말하면 우리 남한 땅 같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 사마리아 오늘 표현 북한 땅 같은 곳 그리고 땅끝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만이 우리를 거룩한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예수를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찬송 바로 그렇습니다. 찬송은 실질적으로 보면 영적인 능력을 폭발시키는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선교를 가서 거기 유력한 사람에게 개입종이 있는데 귀신 들여서 점을 잘합니다. 근데 그가 바울과 실라만 보면 쫓아와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귀신이 와서 하는 건 망령동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울이 피해 다닙니다. 왜? 그 개입종이 유력한 사람의 개입종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저만한 귀신을 예수 믿는 데가 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은 수입이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여자 없이 태어났다느니 죽었다가 살아났다느니 하늘로 올라갔다느니 다시 또 심한 이거 혹세 모이는 것 같아서 그를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죽도록 맞고 깊은 감옥 중죄인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자기들이 고난받은 것이 세상 죄 때문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 것에 감사했겠죠.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는데 놀라운 것은 다른 죄인들도 도망가지 않냐고 바울은 감옥으로 모여듭니다. 나중에 간수장이 와가지고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죄인을 간수가 잃어버리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스톱, 우리가 여기 다 있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감옥에 열린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의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0장 31절을 거기서 나누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찬양은 영적 능력을 폭발해서 감옥문을 열고 그리고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또 저 여러분 예수 믿다가 가까운 일을 하고 그러면 그때 기도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반대 찬양을 열심히 찬송을 하세요. 가까운 일이 있으면 승리의 찬양을. 그럼 어느 사이 옥문이 열리듯이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그러면서 점차 있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바로 내 갇힌 삶의 감옥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고, 또 찬양은 뭡니까? 구약에 보면 사울왕이 악신 들었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하니까 사울왕했던 악신이 달아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즘에도 교회시대에 부흥회에 가서 열심히 손뼉 쥐고 찬양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혀가 돌아가고 방언받는 역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악심도 물리치고, 그리고 때로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음이 고민해 죽을 지경이어서 지금 겟세마네로 가면서 말합니다. 내 마음이 고민해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면서 한숨 쉬고 한 것이 아니라 참여하며 갔다. 그래서 그런 겟세마네 피땀 흘리는 길에 승리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명이 어렵고 힘들 때도 찬양을 하면, 저도 목회하는 데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만일 마음이 답답해질 때는 오히려 반대 찬양을 부릅니다. 명쾌한 찬양을 부르고 힘있는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 어느 사이에 내 심령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폭발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를 의지하여, 13절은 예수를 의지하여 사망 원수자 마귀를 멸하는 삶을 사는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나 귀하라 악한 거 우는 사처럼 두루 삼킬 자를 잡고 있다. 그런데 그 우로 삼키는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고린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음으로 구원의 때다.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사는데, 그렇게 수인 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는 예수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임금과 구주다. 그 당시 대사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사도를 감옥에 가두고 전도받아서 핍박할 때 그들을 잡아다 놓고 재판하면서 위협을 하죠. 왜 이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병도 고치지 말라니까 너희가 우리 말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위협을 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주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임금입니다. 어떤 임금? 세상 임금은 달라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만들고 온갖 가지 세상으로는 불치병이라는 자를 다 고치고 뭐하는 꾸짖어 잠자게 하는, 마르게 하는 그런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로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시대에 악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절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그 이름을 전도하고 찬양하고 절대 의지함으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사는 승리하는 신앙의 삶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